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다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내들이 순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거룩한 행실로 단장을 해야만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변화된 그 행실, 거룩한 그 행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에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말보다도 몇 배의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다. 거룩함이 최고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아요. 세상은 이리떼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인데 그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양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방에 이리떼가 아무리 우글거려도 우리는 끝까지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양이. 근데 그 양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에요.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을 때 거기서 양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양의 거룩함, 그것이 이리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깨트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4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4장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떻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음란하게 살았고 정욕을 따라 살았고 아주 술 취한 상태로 살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어린아이 도서에 만화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왜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가 이 신화를 바탕으로 그 사상과 문화와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모습이 뭐냐면 여기 4장 3절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요. 그게 신화라고 말하는 그 세계에 나오는 것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로마 사람들도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정욕을 따라 살고 향락, 우상 숭배 이걸로 가득 찬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 이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사는데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하고 다르게 사는 걸 보면서 그들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존재로 보면서도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게 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을 누가 했을까? 남자가 그런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이런 쪽으로 덜 빠지고 남자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였어요. 요즘 시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이런데. 근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그 죄악 구덩이 속에 살았는데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유럽 이런 나라들은요 남녀 구별이 없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구별 없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음란하고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은 아내가 이런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된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첫째는요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종은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은 종들 이 사람들이 너무 시달림을 받고 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 자유를 모르고 괴롭힘 받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힘든 것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기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힘든 이 삶이 변화되면서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막 무시를 당하며 살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이 이제 그 특별히 여자 종들이 많이 변화되니까 그 여자 종들을 보면서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여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 여주인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남자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종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런 종들을 보면서 여자 주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 여자 주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더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완전히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이 변화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변화됐다, 변화된 것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 복음은 부엌에서 부엌으로 전달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부엌은 여자들이 주인이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여자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여주인이 보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완전히 그 기독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많은 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기가 막힌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테온 신전. 그 신전은요 지붕이 둥글게 돼 있어요. 둥글게. 지금도 그런 건물을 지려면 엄청나게 힘든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지붕을 둥글게 만든 기가 막힌 건축물로 건축을 했는데 그게 신전이었어요. 그 판테온이란 이름은 뭐냐면 판이란 말이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왔을 때 팬데믹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죠. 그 나오는 그 팬데믹이라는 말의 팬자가 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게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는 세상의 신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거기는 너무너무 많은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었는데 신을 섬기다 안 돼서 무슨 신도 섬기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수많은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도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전의 이름이 판테온 신전인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런 모든 신을 싹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나라의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 이거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도, 유대 나라도 이제 로마의 멸망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왕을 세우거나 총독을 보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로마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로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기독교는 총칼을 들고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러면서도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독교가 300년 후에는 그 로마를 정복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인이 사는 나라는 정말 미약한 나라고 힘없는 나라에서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복음이 300년 후에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거룩함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거룩함이 그래서 최고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기 가운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염병이 확산된다? 여러분, 그래봐야 이 지금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건 2%예요. 다 통계를 내봐도 2%에 불과한데,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럴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런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모이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그걸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욕하고 비난하죠.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거룩한 모습,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결국은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울 겁니까? 우리도 욕하고 비난하면서 싸울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도태풍이 굉장히 큰 바람과 비를 동반해서 이제 오는데, 지나고 나서 산에 올라가 보면요, 야,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냥 툭
부러져 있고요. 뿌리가 확 뽑혀서 넘어져 있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몇십 년 자란 나무들도 그래요. 왜 그래요? 키가 크다고 바람하고 맞서 싸우다 보면 부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연약한 풀들은 그냥 확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 강해. 그죠?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으면 죽음을 당하고 참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자.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